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중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땅이 신음하는 이때 다시 구원의 팔을 펴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자연의 경고 앞에 우리는 너무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슬려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이기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반복했습니다. 저희의 탐욕으로 인한 참상을 보며 이 시간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오늘 3월 8일 10시 현재로 103개국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10만 5,941명과 사망자가 3,559명이 나왔으며 우리나라에만 확진자가 1,13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아픔과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병상과 의약품을 채워주시고 의료진과 간호사, 자원봉사들에게 힘 주셔서 능히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어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혐오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 동서양 갈등으로 발전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공동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며 생명을 살리는 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사태로 이단 집단 신천지의 정체를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모든 국민이 이단 세력의 경각심을 갖게 하시며 미혹당한 신천지 신도들도 자신들의 실체를 바로 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지역과 사회에 사랑과 치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27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본문이 너무 길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만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3월 둘째 주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19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 코로나19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알렉산드리오 배가
로마로 향하였습니다. 그 배에는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선원들, 그리고 승객, 그리고 선장과 선주, 그리고 군인들, 그 군인들을 지휘하는 백부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사공들이 아무리 파도와 싸우려고 했지만 그 파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큰 풍랑이 14일 동안 계속되어지다 보니 구원의 소망이 아예 다 사라진 상태였더라는 겁니다. 이런 침몰 위기 앞에서 탑승자 전원은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생사를 가름하기가 정말로 어려웠더라는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침몰한 것이 아니고 배가 바닷속에 수장된 것이 아니라 4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하면서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다시 말하면 깨어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침몰된 것이 아니라 깨어져 갔다, 다시 말하면 부서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뭐냐?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조되고 목숨을 건졌다라는 것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지금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경제로 인하여 지금 부서져 가고 있어요. 깨져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이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 위기는 공동체 모두의 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위기라는 겁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의 구성원이 전체가 다 276명인데 이 구성원들은 각각 다 달랐어요.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이 있었고요, 죄수를 로마로 데려가는 군인들이 있었고 그 군인들을 지휘하는 백부장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승객들,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사공들, 그리고 이 배의 주인인 선주와 이 배를 리더하는 바로 선장이 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드리아 이 바다에서 배가 위기를 만났을 때 배가 침몰하면 모두 다 죽게 되고 말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 긴박한 위기 속에서 누구만 이 위기에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 잘 나가는 사람만 위기를 맞이한 것도 아니고 사회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들만 위기를 맞은 게 아니라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많이 가졌든 많이 가지지 않았던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를 당하였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만 위기를 당한 것이 아니고 못 배운 사람만 위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국민이 다 이 어려운 위기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의 광풍을 맞이했습니다. 이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몇몇 사람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공무원들 그리고 의료진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다 위기를 당하였기 때문이지 몇몇 사람만 위기를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것은, 이 국민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 위기가 남원에는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 무서운 파도와 물결이 몰아쳤을 때, 저 무서운 바이러스가 몰려올 때 나만 아니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든 것이고, 다른 사람이 죽게 되면 나도 죽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타고 우리는 항해하는 우리 모두는 이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 배 안에 타고 있던 죄수, 선장, 군인들, 장사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함께 대응하고 함께 공동으로 살 길을 만들고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 구성원들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사업가든 공무원이든 가정주부든 또 누구든지 간에 모두가 다 이 광풍을 만났으니 함께 기도와 말씀에 노를 저으며 함께 찬양의 돛을 올리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공감하며 나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질병 그리고 사망, 경제의 풍랑을 우리는 만났지만 온 성도가 함께 기도와 말씀에 노를 저으며 찬양의 돛을 올리고 그리고 온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며 다 함께 나아가는 힘을 합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위기가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 이 위기는 제대로 된 역할이 있을 때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역할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암초에 걸릴 위험에 있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누구도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사공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공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파도와 싸워야 하는데 사공들은 도망갈 생각으로 꼼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군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도다. 야, 이거 죄수들이 도망가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나니까 아예 이 죄수들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군인들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항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적했던 선장과 선주가 하는 역할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절대로 이때 항해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선장과 선주는 항해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선장과 배의 주인인 선주는 이 거대한 광풍을 만났을 때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이었으나 그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바울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선 275명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의 말을 해 주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반드시 이 배는 한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라고 안심을 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위기 상황 속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사공들을
배에 그대로 두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배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 31절 말씀에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자세한 지침을 내려주더라는 겁니다. 27장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선원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자세하게 지침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과 37절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흘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며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우리는 모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선원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 배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식량, 우리가 열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나머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목숨을 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뭐예요? 각자 음식을 먹으십시오 하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선장처럼 자신의 역할을 발휘하고 위기를 헤쳐나가는 한마디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못한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제때 그 역할을 감당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위기는 누군가가 위기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위기 앞에서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위기 앞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위기의 무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 역할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위치에서, 정치인은 정치인 위치에서,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위치에서, 그리고 의료진들은 의료진들의 위치에서, 그리고 국민들은 국민들의 위치에서 정부의 이야기와 대책본부의 이야기 하는 말들을 잘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배에 타고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선원들은 도망가려고 했고 군인들은 그냥 죄수들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선장과 선주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정부의 이야기를 귀담아 잘 듣고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분들은 더 열심히 장사하시고,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또 그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마스크를 잘 쓰시고, 그리고 손을 잘 씻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되도록이면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 2m 이상 떨어지는 삶을 좀 살면서 우리가 각자가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는 역할을 잘 할 때 이 나라는 이 위기에서 극복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그 사명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 역할을 잘 감당하며, 정부가 우리에게 지침을 내려준 그 지침대로 우리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머지않아 이 위기를 금방 극복해 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위기가 주는 교훈이 바로 무엇이냐?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됨을 나타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위기는 그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위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270명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배 전문가인 선원들을, 그 사공들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그랬어요?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가려고 했다. 대번에 위기를 만나니까 그 배의 기상부터 시작해서 배의 모든 것을 운행하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선원들입니다. 사공들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니까 어때요? 이 사공들의, 선원들의 사람 됨됨이를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위기 만나니까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 그게 그 선원들의 뭐예요? 사공들의 사람 됨됨이였더라는 거예요. 배와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이 전문가들이 파도의 위기 앞에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앞장을 섰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나만 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파도와 바람의 공포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선원들은 겁쟁이고 희생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으로 선원들의 사람 됨됨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또 군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군인들은 배가 파손되어 가니까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상황 판단이 너무 형편없었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때 위기를 만나니까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자기 살 길만 급급하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대로 위기 가운데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위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하고 어리석은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인지 지혜로운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영국을 보십시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1000년 동안 이어질 때 영국의 해양 정신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배가 침몰하면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탑승시켜라. 두 번째로 자리가 남으면 남자들을 탑승시켜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도 자리가 남으면 선원들을 탑승시켜라. 이것이 선원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마지막까지 선원들은 남아 있었어요. 이게 영국의 해양 대국의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선원들은 남아가지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려고 찬송가를 길게 도열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어린이와 여성 구조율이 78%였어요. 그리고 남성 구조율은 20%, 그리고 선장 및 선원들의 구조율은 0%였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여자와 아이들이 78%가 구조되었고 남자들은 20%,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은 한 명도 구조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세월호를 한번 보십시오. 세월호는 선장과 선원들 구조율이 100%, 그리고 고교생 구조율은 23%였어요. 자기가 먼저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위기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드러내고, 위기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공개하는 시간이다.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알 수가 있고,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진적으로 볼 수 있는 때가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말 들었어요. 사윗감이 올 때 장인어른이 그 사이가 괜찮은 사이인지, 그 사람의 댐댐이가 어떤지를 보려면 술을 잔뜩 먹여보고, 그리고 또 고스톱을 쳐보면 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왜냐? 그런 어려운 위기를 닥쳤을 때 자기가 어떻게 자신의 정신세계를 컨트롤하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줄 아는가, 이것을 보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월호는 안타깝게도 선장과 선원들이 도망가는데 급급하여 100% 살았어요. 근데 학생들은 23%밖에는 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23%도 어떻게 살아났냐? 그 단원고 선생님들, 특히 22살의 고 박지영 선생님과 단원고 선생님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살신성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23%가 구조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사람의 인간 댐댐이가 지금 뉴스에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신천지의 그 댐댐이 어떻습니까? 맨 거짓말, 자기는 아니라고 하고 어디 가놓고도 안 갔다고 하고, 이 거짓말의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스크로 인하여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이럴 때 돈 한몫 챙기려고 어마어마하게 막 갖다가 돈을 붙여가지고 팔려고 하는 그 사람의 댐댐이를 우리는 여과 없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기 시기에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위기를 만나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도 이런 국가의 위기 시에 삶의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향해 당당히 맞서려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내 삶에, 내 정신세계,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하여서 사람 댐댐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에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인생의 계급장을 따지고 보면 제일 밑바닥 인생입니다. 왜냐?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인생 계급장으로 따지면 최고의 밑바닥이 인생입니다.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되어 로마로 끌려가고 있지만 이 위기를 만날 때 바울은 최고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275명의 사람들과 똑같이 파도를 만나고 배가 마침내 파선을 당했지만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였고 살 길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다 구원을 받는 그 가르침을 지혜롭게 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만 그 배의 최고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급장은 백부장이나 선주나 선장, 군인들이
사회적인 계급장은 가지고 있었지만 위기의 날에 그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위기의 날에 어떻게, 어떠한 모습, 어떠한 됨됨이를 보여줘야 할지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란 조작하거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신앙의 능력, 소망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이 믿음의 능력이 평상시에 있을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이 처한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최고의 역할, 최고의 책임감 발휘를 하고 최고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였으나 그가 한 일은 선장보다 더 큰 일을 하였고, 바울은 전도자였으나 바다와 자연을 아는 기상학자보다 더 큰 일을 하였고,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지만 위기 앞에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승객 전원을 구조하였고 사망률 0%, 생명률 100%를 만든 최고의 역할을 감당한 멋진 그리스도인이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지금 나라가 힘들고 국민들이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떨고 있을 이때에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바울처럼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이 지혜를 우리가 받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정신과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 닮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배 안에 타고 있는 각자의 구성원들은 다 달랐습니다. 위치와 신분도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은 100%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위기는 누군가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로서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위기는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나라도 우리 온 국민이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50명이 죽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사도 바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 닮는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은 각자의 그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 속에서 사람 됨됨이를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능력, 소망의 능력, 사랑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여 나의 됨됨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칭찬을 이 위기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민족의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